지난 주일 행복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작정했던 분들, 마음속에 이분을 전도하고 싶다 품고 작정했던 분들이 저기 이름을 적어낸 612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혹은 그 전 주일 그 전 포함해서 이제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116명이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초청한 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잘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좀 잘 해봐야지 이런 분들은 교회 등록을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알파 코스를 하는데 참여하시면은 이렇게 빨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좀 빨리 알고 경험할 수 있으면 이제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도 가자고 하니까 약속해. 딱 한 번만 가줄게. 이래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본인은 한 번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꼭 품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이제 가족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좀 오랫동안 쉬신 분이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품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이제 이러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 참 고맙다 이러실 것 같고 저도 목사로서 대단히 이제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도 막 그게 내 가족이니까 또 이분 내가 오랫동안 알았던 관계 속에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초청하려고 애를 썼는데 반응이 나는 관심 없다고 나는 싫다고 나한테 부담스럽게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런 성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못했을까? 뭐 이렇게 낙심이 되는 이제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막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는데 왜 그 사람은 자꾸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목장에서 초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래서요, 막 목장이 단체로 막 지금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이런 목장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면은 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갑시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못했는데 나는 지난번에도 못했는데 우리 목장은 지난번에도 못했는데 우리는 못해. 나는 못해. 그 사람은 안 돼. 이래가지고 아예 포기를 하는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다. 너희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가 뭐 하긴 뭐래.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하실까요? 그러시지 않겠죠?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이러신 분도 또 그를 초대하신 분도 초대하지 못하신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까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힘써 해야 될 것, 또 그건 조심해야 될 것, 또 그건 정말 이렇게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9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 그 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단어 설명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선을 행하는 건 이렇게 행하면은 유익하겠다, 피차에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선한 일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옳음, 먼저는 옳아야 돼요. 옳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옳기는 옳은데 사랑 없는 옳음도 있어요. 그거 다르게 말하면 뭘까 그러면은 정의 이런 말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랑 없는 정의는 아차하면 뭐가 될까 그러면 정의의 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막 서로 이제 너 그거 틀렸다, 이걸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둘이 다 정의의 칼을 뽑아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찌르고 팹니다. 옳기는 옳은데 그게 유익할까? 찌르는 사람에게 유익할까? 찔리는 사람에게 유익할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불의가 개입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요, 부부지간에 그래요. 부모 자식지간에 막 부모는 항상 정의의 칼을 빼가지고 자녀를 찌르고 팹니다. 그럼 자녀에게 유익할까? 자녀들이 좀 사춘기쯤 되어지고 좀 더 커서 그러는 엄마는 잘했어요, 그런 아빠는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애가 큰 자녀가 막 정의의 칼을 뽑아가지고 아빠 그거 잘못이잖아, 엄마 그거 잘못이잖아, 그래서 막 찌르고 팹니다. 그러면 그게 유익할까?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막 성경을 이제 읽고 알으니까 막 성경 지식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막 목사도 정의의 칼을 뽑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자도 다 정의의 칼을 뽑아가지고 잘못된 걸 항상 막 찌르고 베고 이러네. 그러면 그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옳음은 옳기는 옳은데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정의로워요. 그 참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그렇게 사냐면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나 같은 건 막 맨날 자책감, 맨날 죄책감, 막 그래서 나 같은 건 죽어야 싸, 막 이러면서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나 같은 건요, 부모, 형제들도 나를 다 외면해요. 나 같은 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세상에 차라리 나아요. 막 이러면서요, 때때로 막 저한테 절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그럼 그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해서 새롭게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맨날 자책감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잘하는 걸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선한 일은 뭘까 그러면은, 그래서 옳은 것을 추구해야죠. 근데 거기에 뭘 더하여서? 사랑을 더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든지 요구하든지 하되 사랑을 더하여서 하면은 그게 선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할 때 그 행하되 요 말이 이렇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요,
계속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악한 일은 한 번이 끝나면 더 좋아요. 아니, 한 번조차도 시도하다가 어이쿠 이거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시도하다가 끝나면 더 좋을 거고,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면 더 좋겠고. 근데 선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혼자 하는 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무슨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가 함께 선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려고 하면은 하다가 힘들면 말아버리고 안 되면 말아버리고 이러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래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낫겠지. 근데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는 게 분명히 낫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는, 가족은,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서로 돌아보아서 뭘 격려하라?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걸 어떻게 행할까? 그러면 많은 각자마다 많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 말씀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근데 거기 5절에 보면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디는 서로 지라고 그러고 어디는 각자 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짐을 설명하는 말이 다릅니다. 저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내가 혼자 질 수 없는 짐,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 요건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건 뭐냐면은 내가 질 수 있는 짐이에요. 내가 맘먹으면, 내가 노력하면 질 수 있는 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지고 남한테 떠넘기지 말아라,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는 작은 짐도 무거워서 질 수 없고, 청년은 무슨 살포대를 몇 포대라도 지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고, 사람마다 내가 질 수 없는 짐, 네가 질 수 없는 짐, 이건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이것도 무슨 돈이 들어가든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든지 무슨 노력을 많이 해야든지, 그러면 그것도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만이라도 서로 짐을 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럼 그것도 큰 유익이겠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거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중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거 요새 이렇게 많이 쓰는 말로 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내가 즐거워할 때 나보다 더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지금 괴로워서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또 위로가 많이 될 것입니다. 저거는 마음만 잘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공감해주라. 그렇게 노력해도 저렇게 노력해도 혼자도 질 수 없고, 누가 대신 그 짐을 나눠질 수도 없는 짐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무거운 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짐이 뭘까? 그러면은 죽음이란 짐이에요. 죄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에 따라오는 이 죽음의 짐을 누가 져줄 수 있나?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있나?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나? 그러면 이거는 자기도 못하고 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은 그의 죽음의 짐이 벗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선을 행하는 일들 많은데 다 힘써 행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제일 힘써서 급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래, 이제 전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그래서 살리고 세우는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내가 무거운 짐 내가 다 져줄게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아니 할 수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일을 하라? 착한 일은요, 앞에 나온 선한 일이에요.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처음 일어났을 때 김정우 선교사님도 뭐 철수하라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고, 이제 구호 활동 막 이런 걸 이제 선교사님들도 하고 막 구호 단체들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그때 했었어요. 2,600만 원인가 헌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우 선교사님 보내서 저기 가서 구호 활동을 이제 하고 지금 이제 국내에 계세요. 기회가 또 주어지면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힘써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년 단위로 한 번은 저 인도 김광배 선교사님 있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우크라이나 가고, 이렇게 이제 교차적으로 매년 이제 갔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빨리 좀 끝나고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다시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기회가, 이건 우리가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주어지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른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가서 뭔가 얼마나 도울 일이 많을까 싶어요. 그러면 좀 갈 수 있는 분들이 가고, 청년들도 가고 청소년들도 좀 가고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돕는 일, 위로를 주고 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못 가시는 분들은 선교 후원 헌금을 좀 많이 하셔서 가서 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을 몇몇 사람들에게라도 좀 도움을 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영혼이 많이 가난할 텐데,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기회가 금년 말이라도 올 수 있으면 좋겠고, 내년 초에라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오면 그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막 가족이 여러 명인 사람은 가족에게도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막 우리가 가족부터 열방까지 그랬는데 저걸 어떻게 동시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먼저 하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이기심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데, 아이고 나도 그 사람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래야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먼 데 사람에게 막 사랑 실천해야지 기회도 잘 안 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에게 선을 행할 기회는 날마다 있어요. 밤낮으로 있고 아침 저녁으로 있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있고.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무슨 저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 평생에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그분들에게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참 멋진 인생 될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야, 그렇게 살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좀 특이하게 붙였습니다. 낙심, 포기, 출입 금지. 낙심하기가 쉬워요. 거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게 좋죠. 악한 일을 막 하려고 이렇게 생각만 했다가도 마음에 확 낙심이 돼가지고 어휴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요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을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낙심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거기도 이제 저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할까? 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게 될까?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선을 행할 때 나름대로 뭐가 기대한 게 있어요. 이번 이제 전도를 할 때도 기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기대한 대로 되어지면은 기쁘죠. 근데 기대한 대로 안 됐어요. 나도 나름대로 기도도 간절히 하고 노력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분 반응이 나한테 자꾸 부담스럽게 그러지 말아요. 자꾸 그러면은 이제 내 전화 받기도 좀 어려워요. 냉정하게 거절을 했네. 그러면은 기대한 결과가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낙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언제든지 요번에 안 되면 내년이든지 언제든지 나는 끝까지 기도할 거야. 그리고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할 거야. 그러면 좋은데 요번에 꼭 이분이 이제 교회도 나오고 있으면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요번에 꼭 우리 자녀가 좀 요번에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꼭 우리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요때 근데 그때 안 되어졌어요.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때 안 되어지면은 그것도 또 낙심이 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열매가 크고 많기를 바랬어요. 기대가 크면 뭣도 크다? 실망도 크다. 기대를 크게 했더니 낙심도 더 커요. 혹은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동기가 뭐냐? 내 만족을 위한 동기냐? 내가 만족이 안 됐으면 뭐가 되겠어요? 낙심이 되겠고.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동기였었느냐? 그러면 낙심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나는 나름대로 힘써서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요 혹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안 했어도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듣고 계셨고 내가 한 거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지 낙심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낙심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낙심이 이렇게 아주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 아주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만 낙심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낙심을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설교 지금 목에다 핏대 세우고 설교를 하는데 많죠. 많죠.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저도 이 설교는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이기도 하거든요. 조상구야, 조상구 목사야,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지금 저한테 하느라고 목에다 핏대 세워가면서 지금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지만 저한테도 하는 소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낙심천만했던 분들이 계세요. 유명한 사람 중에 모세.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오늘 불러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낙심해서 그랬었어요. 왜 낙심했느냐면은 이유 중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의 책임감이죠. 이 책임을 저 혼자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생명을 오늘 좀 불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건 지도자의 책임감이 그를 누르는데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보니까 자격이 형편없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요 백성들 중에 지도자감이 될 만한 사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의 책임을
나누어서 이제 돕도록 이렇게 합니다. 모세와 비슷한 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요, 구약 선지자 중에 제일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오늘 좀 제 생명을 불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엘리야 선지자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할까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몇 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모세하고 비슷한 거죠. 나만 혼자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광야로 들어갑니다. 저게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 막 몸도 마음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광야에 나무 밑에 누워 있으니까 지쳐서 잠든 거죠. 엘리야 깨워서 밥 먹게 하고, 배부르니까 잠이 또 잘 오잖아요. 또 자게 하고, 한참 들어지게 자는 동안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셨다고 나와요. 뭘까 그러면 두피 마사지, 발 마사지 뭐 이런 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빨리 몸도 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마음도 피곤하니까. 자다 깨어나니까 또 뭡니까? 또 먹을 거 주시고, 또 자게 하시고, 또 뭐에 어루만져 주시고, 두피 마사지, 발 마사지 막 또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운을 차릴만 하니까 엘리야야,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아직도 많아. 그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혹시 막 무슨 이번에 행복한 전도 축제 하면서 누구는 막 기뻐하는데 난 낙심이 되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일로, 혹은 뭐 가정의 어떤 일로, 혹은 자녀의 어떤 일로, 혹은 다른 어떤 인생의 어떤 일로 낙심을 하고 계십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도 큰 낙심이에요. 그때 이분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그 일을 잘했든 못했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게 막 어떤 때는 뭐 왜 그러냐 야단치기도 하지만은 부모, 특별히 자녀들이 연약할수록 그러니까 더 손잡아주고, 너는 세상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뭐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뭐 이런 거 다 말씀들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키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 그것도 못하냐 이러시면서 막 낙심해 있는 거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서 막 발로 밀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찬양, 저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손을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나는 안 돼, 아니면 너는 안 돼, 혹은 막 우리는 안 돼, 뭐 이러면서 그거 봐, 네가 뭐 해도 안 되잖아, 너는 뭐 실력도 안 되잖아, 능력도 안 되잖아, 너는 무엇도 안 되잖아, 너는 안 돼. 그때 이렇게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에 막 아멘 막 이러면서 그래 나는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닌 것이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막 발 동동 구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설교 제목을 생각을 하다가 정했어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생각의 문에다가 경고장을 붙여요. 출입금지, 낙심 출입금지. 더 세게 하려면 낙심 절대 출입금지. 여러분, 생각의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있어요.
내 생각을 마귀에게 넘겨주면 마귀가 내 생각의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겠지만은 넘겨주지 마시고 내 생각은 내가 붙잡고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대신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운전대를 그쪽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하지 말지냐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포기예요.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도 안 하게 되어집니다. 낙심도 자꾸 낙심하는 생각을 하면 포기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것 같아요. 막 오랫동안 막 낙심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포기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니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빨리 낙심하는 게 좋고 빨리 포기하는 게 지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포기하면 자기도 남도 유익이 없어요. 러시아 전쟁이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푸틴이 빨리 전쟁을 포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러시아 백성들에게도 좋고 자기에게도 좋고 우크라이나도 좋고 막 여러분 뉴스 보시면요, 이 전쟁의 영향이 막 전 세계 막 인류 다에게 미치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쪽에는 이 곡물 수출이 그쪽으로 되는가 봐요. 안 돼서 지금 수천만 명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짜장면 값도 올랐다니까. 자동차 기름값도 확 올라버렸고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푸틴 씨라고 해야 될지 저놈이라고 해야 될지 저 인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포기를 하면은 자기도 살 길이, 양국 백성이, 세계 인류가 사는 형편이 훨씬 더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도 잘하고 포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도 포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생각의 문에다가 낙심도 출입금지, 무엇도 출입금지, 포기도 출입금지, 함께 낙심과 포기는 출입금지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 생각의 문을 낙심과 포기에 대해서는 닫아버릴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면요, 마귀는 박수치면서 좋아할 거예요. 그럼 막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무슨 파티 할 거예요. 봐라, 시화동산께 이제 포기하잖아. 저기 무슨 저 어떤 목장제 포기하고 있잖아. 저 부모는 자식 포기하고 있잖아. 이러면요, 박수치면서 지들끼리 좋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저 찬양 힘들 때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저게 복음성 중에 오래된 건데 하여튼 저한테는 아주 복음성 중에 클래식입니다. 아이고, 힘들 때 부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저희를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실 것이니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금지시켜야 되겠고,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막 이게 또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지. 소망은 언제든지 환영, 소망은 언제든지 웰컴. 낙심은 출입 금지인데 소망은 출입 환영, 웰컴. 근데 무슨 소망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면 그 구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저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바꾸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에 때라는 말,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때가 있어요. 저희 딸내미 거기 앉아 있는데 임신해서 입덧할 때 고생을 하더라고. 막 2달, 3달 막 고생을 하잖아요. 여자분들 막 다 고생하셨잖아요. 입덧하는 게 너무 힘드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저는 3달 만에 그냥 놓겠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날 소리.
힘들더라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교회 화단 옆에 어떤 분은 매실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자두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이 목사님 이거 자두입니다. 그러면 아 자두군요. 에이 목사님 이거 매실이라니까 그러네요. 아 매실이군요.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열매가 요만큼 맺혀 있어요. 그런데 저거 한번 먹어봐야지. 그리고 아직도 포렇게 요만한 걸 제가 따서 먹으면은 이게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입에 넣자마자 어퇴하고 뱉어버릴 거예요. 암만 먹고 싶어도 저거 이제 8월 달에 하나 7월 달에 하나 노랗게 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냐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좀 명심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은 정신이 허황되어져요. 그러면 인생이 허황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아니요,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거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힘써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혹 막 이렇게 이런 계신 분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자꾸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꾸 인생을 허황된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게 되죠.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저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몸만을 생각하고 살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썩어지는 몸밖에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썩어져요. 그거밖에는 최종적으로 남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만을 위해서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건 뭐냐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에 앞에 있는 건 뭘까 그러면은 그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뭘 얻게 될까? 죽음에 오는 그때 천국으로 이사가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라.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많이 거두려고 하면 많이 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데 좋은 것을 거두고 싶은 사람은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많은 것을 심으라.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러면은 심고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래야 된다고, 저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같이 읽어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맺까지 거두는 그 거두기까지 과정은 뭐냐면은 수고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가 없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것도 또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안 되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 지속적으로 씨를 심고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씨를 심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힘써 감당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뉴스에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싱크홀. 저런 건 아주 굉장히 큰 싱크홀인데 이렇게 막 가다가 자동차도 푹 빠져버리고 사람도 빠져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거 왜 생긴다고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밑에 무슨 뭐 지하수가 뭐 흐르든지 뭐 무슨 수도관이 가든지 터져서 막 쑥 물이 다 빠져나가든지 뭐 가뭄 때문에 흘러나가든지 그러면은 요 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수압으로 이렇게 땅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빈 공간이 생기니까 푹 꺼져버린대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전에는 뭐 끄떡 없었는데 트럭이 지나가도 끄떡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푹 꺼져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누가 지나가지도 않는데 지가 힘이 없어서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게 도로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요 싱크홀 증후군, 싱크홀 신드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읽었던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집에 아마 우리 그때 막 훈련 받을 때 읽었던 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 아마 쉼터에도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싱크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피곤으로 무뎌진 정서, 실패감,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라린 실패 등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할 것이다. 영적 침체가 오든지 뭐 아니면 막 뭔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낙심이 막 커지든지 그러면요 전에는 잘 해왔던 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푹 꺼져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푹 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낙심이라는 마음이 푹 꺼져버렸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제 몰라 될 대로 되라고 그래. 안 해, 못해 막 이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 뭐로 채워야지. 그 무너진 마음의 빈 공간을 뭐로 채워야 될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소망으로 채우라고. 내가 힘써 선한 일을 힘써 감당. 선한 일을 힘쓰지 않은 사람은 낙심할 일도 없어요. 힘쓸수록 낙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때 뭐로 그 마음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채우라고? 소망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소망으로 마음을 꽉꽉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은 출입금지고 소망은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소망은 언제든지 마음속에 환영하여 꽉 채워서 지금 안 돼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 열매 맺게 하시지.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이 요만큼 돼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내가 심은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죽을 때까지 안 했는데 천국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이 소망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 가사를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분도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해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해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